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메시지를 연결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분이 오시는 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은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가 달려면은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어야 되고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광활한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차가 다녀서는 안 되고 차도에는 사람이 걸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기체의 무게만 285톤이 되는 거대한 비행기가 떠다니는 활주로에 그 무엇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 자기만의 고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 마음속에 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 지난주일 메시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위해 준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심부름꾼인 사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 그가 바로 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4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400년 그러면 그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이 시기를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암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해가 안 떠가지고 껌껌해서 암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가 언제든지 암흑의 시대입니다. 시대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개인의 인격 속에 들려지고 녹아지질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개인의 인격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개인의 암흑 시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같이 합시다.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우주도 시대도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자리에 병든 분들 계세요. 지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분 계시지요. 잠 못 자고 괴로운 분도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마음의 두려움, 불안으로 강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안에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떠나갑니다. 그 생명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러면 왜 침묵하셨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시대적인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통치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모두 다 우리의 혓바닥은 돌아가지 않지만, 이런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정체를 모르지만 그들에 대한 주석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통치한 기간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각색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실제 있었던 존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꼭 오실 만한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은 오실 만한 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대는요,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세속 정치를 하루속히 끝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정권 다 깨트리고 멸망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뚫고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우연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적으로 딱 알맞은 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의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오실 길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요한을 부를 때 앞에다가 이것을 꼭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도시에서 집에 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모습을 보이는 날까지 어디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이 나와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누구 같아요? 원신 같지 않아요? 구석기 시대. 낙타 털옷에다가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음식은 돌틈에서 나고 있는 꿀, 석청,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딱 그 모양새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점,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식도 가난한 사람들 별로 찾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SNF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우리 교회 똑똑하고 유능하죠? 같이 한번 해봐요. SNF파. 아침에 혓바닥을 일부러 굴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SNF파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 때 유대 광야에서 존재하던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터키에 가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버섯같이 생겼던 그런 굴에 들어가서 수도하던 분들 기억나시죠? 나시죠? 거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갔다 오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아멘 그러잖아. 지금 갔다 왔던 사람들 아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3차 여행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SNF파는 금욕 생활을 하고 굴 같은 데 머물면서 광야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슷하니까 혹시 그들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했다는 건데 연관성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 같이 합시다. 쿰난 공동체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쿰난 역시도 예수님 당시에 사해바다 근처의 유대 광야에 존재했던 공동체인데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권력에 맞서서 도시를 떠나 빈 들로 나가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켰던 공동체예요. 그들도 동굴에서 생활했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공동체하고도요 연관된 자료가 하나도 발견되질 않아요. 이런 다양한 썰들과 배경들이 과연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그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영향이 아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학문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수단을 통한 나타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2절 여러분이 올고 있는 본문의 2절에 세상 가운데 그가 나타나게 된 것은 철저히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광야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빈들 광야 가보셨나요? 저는요 이스라엘 지나다가 타바 국경 지나가지고 출애굽 여정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빈들 광야가 버스를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갈 줄 알았어요. 아침 먹고 출발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도 한참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시간 갈 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5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숯불떼기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8시간 지나갔는데 아직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빈들은 조용한 것이요. 의지할 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근데 바로 그 빈들에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일어나서 외진 곳으로 떠나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바쁜 일정 속에 왜 외진 곳에 가서 혼자 한적히 기도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내밀한 교통의 길을 축복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많지요? 저는 여러분들 다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홀로 싱크대 앞에서 새벽에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사업장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드라마 좀 끊으셔. 할렐루야. 드라마를 보면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지요. 그가 입은 옷 때문이 아니에요. 먹은 음식 때문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TV만 틀면 참 구수한 얘기 많이 나오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참 똑똑합니다. 인문학적 지식도 뛰어납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7절과 9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칠었어요. 근데 직접적이에요. 단순해요. 한국 교회가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왜 성도들의 변화가 없냐고요? 그것 때문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딱 한마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할렐루야. 회개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회하고 개해야 됩니다. 아, 교회에 올 때는 뭐 좀 느낌이 오고 말씀이 좀 가슴을 좀 때리니까 눈물도 좀 찔끔찔끔 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해서 회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서 마음까지는 왔는데 이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게 신비로운 거지? 집에 갈 땐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고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만 아멘. 회개하지 말고 회하고 개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깨면서 인사합시다. 정신을 밝히게 회하고 개합시다. 회했으면 바뀌라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누가 뭐 좋은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너 바뀌라는 얘기요. 너 바뀌라는 얘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설교 주제 중에 왜 회개를 선포했을까? 왜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얘기했을까? 회개하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사람이 닦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손을 들어 가슴에 대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내 심령에 길이 생겨야 됩니다. 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 가슴에 회개하고 길을 내야지 변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마음의 태도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한 번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동네 몇 번 버스 와요? 여기 버스 전부 부자라 리무진 타고 다녀가지고 뭐 버스를 탈 일이 있어야지 물어보지. 번호도 모르는 거 받아. 부자교회요.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부자교회요.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버스 번호를 모르잖아. 여러분, 버스를 내가 타야 되는 번호가 있어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자, 탔네? 급해서 탔어. 짐 들고 탔네? 타고 보니까 버스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디 속으로 또 그럴 거야. 뭐 탄 거 어쩔 수 없지 뭐. 내 저 가는겨. 가다 보면 종점은 나올겨. 이런 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종점 가서 갈아타든지 택시비가 더 나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던 길 내쳐 갈 거요? 뭐 별거 이슈 인생에? 뭐 버스 잘못한 거 뭐 가다 보면 쓰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요. 얼른 내려야지. 갈아타야지. 제가 예전에 면 중심지에서 목회할 때, 아유, 그때도 그 교회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 동네 이장이나 이장은 다 교인이었고요. 협의회장도 우리 교인이었고요. 면장도 우리 교인이었어요.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경찰 협의회장도 우리 교인이었고, 나가면 다 우리 교인이야. 다 해먹는 거야. 그 여러 마을에 막 그분들 통해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막 행사를 위해서 조그만 박스에다가 막 정성껏 여러 물품들을 저 사모가, 또 손이 얼마나 꼼꼼한지 어제 봤죠? 또 저 사람이 다 한 거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치라는 거요. 그때도 박스 조그만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메시지 카드 다 줘가지고 한 열흘 준비했나 봐. 거기 가지고서 나갔네. 그러니까 관공서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중장년들 만나가지고 막 어르신들 인사하고 막 반갑다고 인사하고 했는데, 사실 낮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고 다 어디 가고 주로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에? 뭐 믿으라고? 어제 스님이 그랬잖아. 예수님? 뭘 믿으라고? 예수님?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못 알아듣죠. 내가 나중에 교 그래. 회. 교회 그래. 목사야 그래. 맞다고. 이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 터져 죽어 아주. 잘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그럼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희한하지? 그 면에서 뭐 배포하는 게 있나 봐. 똑같아. 이 나이에 뭘 그냥 갈겨 그냥 뭐 갈겨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갑작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무슨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안 가던 교회를 넘어가냐 이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 하여간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바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잘못 살았을지도 몰라. 내가 이제라도 교회 나가봐야지. 인생 다가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 발만 떼면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의 길이 이어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 커튼을 열어 젖혀야 집 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는요, 누가 이야기하면 금방 잘 듣고 바꿔요. 근데 나이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요새 이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오자마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라고 하면은, 네 목사님 그랬는데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안 해. 잘 바꾸고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안 해.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날이 있겠지요.
저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언젠가 예수님 영접할 텐데 그래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예수 믿으러 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어서 갑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사업이든 자녀든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을 주셔서 그걸 통해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회개도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생명 있을 때 두 손 바짝 들고 돌아오세요. 생명이 있는 건 기적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은혜고 기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래 살았잖아요. 내년에 여기 없을 분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갔다가 차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옆에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차를 몰고서 가다가 주행 중에 잠깐 섰는데요, 앞에 통나무 원목 있잖아요. 그거 싣고 가던 트럭에서 통나무 원목이 2개가 내려왔어요. 미끄러져서 밟자마자 그게 충격으로 확 내려와가지고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요. 그 가족들 얘기할 거예요. 가자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생명 있을 때 교회 한 번 가자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장례 치렀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생명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려면 다른 건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은혜의 담비가 담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마음 먹고 각오하지 않으면 그냥 내년에도 한 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작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올해 그냥 사는 거지. 그거 없어. 올해도 회개하고 내년에도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에서 살겠다는 각오가 생기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라고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 안에 잘못 살았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를 은혜 안에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내 심령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생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